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요즘 상공부를 시작했는데 상공부 시간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시죠?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물음표에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생각을 꺼내는 힘이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을 많이 강조하는 것은 생각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질문은 타락한 인간, 그래서 거짓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가장 큰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사람만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은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라 자기 생애에 대해서 내가 왜 태어났지 뭐 이러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났는지, 또 뭘 해야 하는지, 순간순간에 이건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벌어지는 이 상황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묻기도 할 것입니다. 열린 질문이든지 닫힌 질문이든지 질문이 있어야 우리는 점점 더 고귀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동안 우리는 점점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것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보를 이룰 수 있고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문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꺼이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얻고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4차 산업사회에 대부분의 인간이 잉여 인간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무신론자인 유발 하라리는 결국 이 잉여 인간들이 소수의 몇몇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할 세상이 곧 눈앞에 닥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묻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살면 인터넷을 헤매고 다니다가 질문을 잊고 살면 유튜브에서 개나 고양이 동영상을 보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경고이지요. 그래서 사람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인간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물음표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타 하셰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사람이 100마리 양을 기르고 있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 이 아들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면서 마침내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끊임없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 내가 나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질문도 없고 답도 없고 생각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 사도 또한 로마서 8장에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어떤 물음을 하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주목해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지금 평안하지 않고 지금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육에 속한 생각으로 충만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질문하면서 무슨 생각인지를 알고 빌립보 2장에 넘어가면 12절쯤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에 넘어가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물음표를 통하여서 생각을 꺼내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진리에 이르는 그러한 복락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인생에 대한 느낌표입니다. 감탄입니다. 감격입니다. 느낌표에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질문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깨닫게 되면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아름다운 식구로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지요. 시인은 이런 질문 속에서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몰라서 묻기보다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이웃의 삶 질문을 던져보고 던져보아도 우주 안에 보잘것없는 게 먼지와 같은 존재 아다마가 나입니다. 아다마, 먼지와 같습니다. 사라져버려도 누군들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으며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진흙덩이도 아니고 생명이 없는 먼지, 다스트인데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니도록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우주를 만드시고 어쩌다가 우주 안에서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늘과 별들과 이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졌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첫 절에도 마지막 9절에도 반복하면서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그런 말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여기 야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로 번역하지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늘에 있는 하나님, 그냥 신이 아니라 나와 관계,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었죠. 야훼 하나님은 그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셔서 변함없이 어김없이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좋다 내지는 믿음직스럽다, 믿음직스러운 신자다 할 때는 언약을 잘 지킨다, 말한 것을 잘 지킨다,
약속한 대로 행동한다. 이런 신자를 가리키죠.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서 이 세상에 나를 두신 모습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솜씨를 보니까 너무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감탄을 연발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존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말하고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풀 하나, 꽃잎 하나,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그 앞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작품, 마스터피스인 나를 또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명품 옷이나 명품 백이나 좋은 차가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본데 그래도 갖고 싶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허례허식 허장성세 속에서 사치하고 치장합니다. 다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속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큰 소리치고 화려하게 꾸미고 자기 자신을 못들어지게 치장하고 사치하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그 허전함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느낌표로 다가오면 꾸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명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베풀어진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느끼는 사람, 그 느낌 속에서 날마다 감탄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은 다 뒤따라올 뿐, 부차적인 것일 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괜찮은 것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감탄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에게 감탄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란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구름이 저 모양입니까? 내가 그저 나를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내 눈을 즐겁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늙고 병들고 타락했다는 것은 이 감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격과 감탄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은 시큰둥합니다. 시큰둥합니다. 타락한 여러분의 자식을 보면 시큰둥합니다. 먹을 거나 주면 헤헤거리고 좋은 데나 데려가면 좋아하는 짐승처럼 그럴 뿐이지. 그 죄된 모습을 보고도 좋아하는 부모라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탄식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속히 되도록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비극은 감탄과 경외함이 없다는 것이죠. 자식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온 땅에 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는 것은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숨결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주의 영이 가득 찬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음이 없는 사람도 못하고 감탄이 없는 사람도 못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며 깊이 있게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끼셔야 합니다. 시인은 특별히 무엇에 감탄합니까? 4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질문임과 동시에 느낌표입니다.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여 주십니까? 생각하여 준다는 것이 뭡니까? 배고프니 떡 하나 더 줄게 이런 게 아니고 이 생각하여 준다고 하는 것은 mindful,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생각으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자나깨나 여러분 생각,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은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면 우리 하나님은 짝사랑에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 어쩌면 섭섭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돌봐주신다는 것은 보살펴 주신다, 그런 말도 되지만 찾아와서 어루만지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찾아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질문하시고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타락하지 않게,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더 이상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나지 않게,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소름이 돋고 몸서리가 쳐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탄과 감격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충분한 은혜를 입은 자요, 가치 있는 사람이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분분천초 시간 어느 하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생물 어떤 하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과 환경 하나도 함부로 여러분이 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이 피조세계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고 착취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자기의 이속을 채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어떤 작은 존재도, 들풀 하나도
하나님의 솜씨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살생유택 골라서 죽여라 그럽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고 하셨지만 원래 원문의 본 단어는 죽이지 말라입니다. 그걸 사람에게 적용해서 그렇게 써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원문의 뜻은 죽이지 말라입니다. 골라서 죽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뜻은 반대편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존엄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세계와 가장 가깝게 살았다고 느껴지는 우리 옛날 인디언들은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인디안 멸망사를 보면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눈물도 참 많이 흘렸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을 잔혹하게 살해하지 않았다면, 저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소개했다면 인디안들이야말로 너무나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인디안들은 자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가져갈 때에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짐승을 죽이면서 불을 꺾으면서 나무를 자르면서 용서해라, 내가 필요해서 가져간다. 미안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대자연을 이웃들에게, 백인들에게 내어주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 쓰십시오. 내 것이 아니니 쓰십시오. 타락한 인간은 결코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쉼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고백이요 노래가 아닐까요? 인간이 회복되어야 될 구원받은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봐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 감탄하며 있을 때에 오는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모습이 아닐까요? 쉼표는 은혜입니다. 물음을 묻고 하나님을 만나 느끼면서 감탄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쉼표입니다. 주님만이 참된 안식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돌봐주시고 주님이 마인드풀하게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우리 생각을 해 주신다면 무엇이 두려우며 어떤 것이 괴로움입니까? 어떤 것이 불안이요? 무엇이 불평입니까?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 인간이 회복되어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숨결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품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치고 곤고하고 방황하는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며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주님의 숨결을 받아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러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이사야의 표현을 빌자면 어찌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주느냐.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 값 없어도 돈 없어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짜라, 젖을 마셔라. 예수님 말씀으로는 내 속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며 이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 주님이 주시는 양식과 포도주와 샘물로 인하여 언제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말씀 듣고 나에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한 그 감탄 때문에,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고 돌보심을 느끼는 그 느낌 속에 충만하고 또 충만해지기를, 그게 그리스도인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임을 느끼는 우리가 되면 더할 나위 없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리라 여겨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은혜 받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은혜 받았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사님 말씀 내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군요, 깨달았습니다 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 생각이 같군요. 예수님 생각이 그러시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은혜로 충만한 모습, 은혜 받았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의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자신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묻고 주님에게 답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를 모른 채 아직도 갇히고 매이고 묶이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그래서 망가진 인생 속에 있는, 그러면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시인과 같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한 주간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보며 복음과 그 복음의 복을 유통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주간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옛날 개역개정 성경의 가사로 최덕신 선교사가 작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밴드에 가사도 올려두었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이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기를, 그리고 이 감탄을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주변에 메마른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 아름다운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복음의 유통자가 되기를 함께 소원합시다.